2020년 11월 29일 주의 나라 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동참하시는 특히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먼저 384장, 새 찬송가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원도 내 소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널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른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그날 저는 무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로 우리를 삼키려 한다. 겁내지 말고 서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마틴 루터가 쓴 그런 가사인데 참 그 오래전에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눈이 뜨고 또 실제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새 찬송가 353장, 391장,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든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로 정결류 받으리. 물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두어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정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깨가는 무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쓰리 아멘.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에게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해져서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교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성공에 대해서 저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저희가 섬기고 낮아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치유자로 세우신 주의 종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양떼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데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게 주의 종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3절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다. 야시엘에게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뜰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아멘. 예, 잘 들리시죠? 예, 다시 한번 주의 나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주의 나라 교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예,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일 것 같아요. 이 그 본문에 대한 그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서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게 되는 찬양이 있어요. 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은 치르고 있지만 이렇게 여호사밧과 유다처럼 저희들이 전쟁을 직면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항상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저희 가운데 있고요. 이 전쟁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과 유다는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3절이죠. 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니, 어려울 때 간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지만요.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역대하를 보니까요, 예,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왕은요, 지금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간구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저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상처 때문에, 과거에 실망한 경험 때문에, 아니면 이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오죠. 큰 어려움이 오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것도 겸손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경외, 예, 경외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뭐 여쭙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뭐 나약함의 표시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저희들이 강하냐 하면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나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암몬, 모압, 세일산,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이죠. 예, 세 나라의 연합군이요, 유다를 침공합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지도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더군다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갔고요, 많은 영토를 상실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많은 영토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또 아주 조그맣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지도 보시고요. 북이스라엘도 작아요. 그런데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작아요. 요만한 땅덩어리인데 그 주위에 유다의, 그러니까 동쪽이네요. 동쪽, 남쪽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제 있나 하면은 바로 그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 갖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에서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예, 쫓겨나든지.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대뜸 이 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약탈이나 하려고 침략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아예 끝장을 내려고, 너네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쫓겨나든지. 예.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 기도로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뺏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이것을 영원한 그러한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가다가 우리가 에돔, 모압, 그 암몬 족속을 만났는데 우리가 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들이요, 고마워하는커녕 이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특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훌륭한 기도예요.
예, 언약 기도예요.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보니까 oath, 맹세란 단어도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의 맹세예요. 약속이에요. 죄 용서함의 약속.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예,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할 약속.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약속. 또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 저희들은 기도할 때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반복하는 기도, 이거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제가 샘플 나눠 드리기도 했죠. 뭐 꼭 그 기도가 뭐 다다 그건 아닌데요. 그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뭐 불안과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 언약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4절 역대하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여호사밧과 유다 전 백성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왜? 이건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으니까요. 저희들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거는요 뭐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얼마든지 구하세요. 얼마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근데 그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주 우리가 그것을 잊습니다. 뭐 그동안 뭐 응답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뭐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은 거 다 들으셨구나. 다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가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한 기도 그거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뭐라고 기도한지도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걸 들어주신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저희가 이제 역대하를 보면서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봉헌하는 것,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나마나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더라도 이 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예. 언제 그렇게 부르짖겠나. 온역이라고 나와 있죠. 역대하 20장 9절. 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 왔을 때도 들어가 있어요. 예.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재앙이 왔을 때, 뭐 전쟁이 났을 때, 전염병이 돌 때에, 그때 부르짖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뭐 응답받은 그런 체험이 부족한가 보죠. 이런저런 이유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들으시는,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이게 대화이죠. 이게 대화입니다. 저희들은요, 말이 안 통할 때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대화가 돼야 돼요. 가족끼리 대화가, 부부끼리 대화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 대화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자꾸 말만 하죠. 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간구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간구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짖었죠?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해봐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싸움은요,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구약시대 때는요, 성경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고요. 또 선지자들도 있고 그래갖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또 기름 부은 사람들만. 자, 근데요, 저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한 성령이죠. 그래서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뭐 설교자를 통해서,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로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conviction,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의 종이 그 목회자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주의 깊게 듣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 같다, 그럼 무시합니다. 그냥 맞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틀리지는 않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좀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이게 확신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성경 읽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확신이 왔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이게 confirm, 이게 확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설교자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때 그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 설교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이제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에게 속한 것 아니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다. 그래도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고 그래서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도란 말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가서 이 대적을 만나야 된다. 이거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20절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20절 다시 볼까요? 저희들 확인할까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리고 그 앞에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 뒷부분, 후반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견고히 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신뢰하죠. 그러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주의 종, 목사님들, 설교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설교자, 그 사역자를 절대화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치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그러셨습니다. 백현민 전도사는 그때 제가 심각하게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 한 20가지 이상 되겠죠. 근데 그 사모님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하는 메시지만 들으십시오.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 저는요 저도 들었습니다.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메시지는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교자가 한둘인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만 3년 동안 밤낮으로 24시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 싸우시고 그러면 3년 후에 백전도사는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말씀하고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장악하면은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그렇습니다. 자, 믿고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 달에 제가 났습니다. 악한 영들, 저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 떠나갔습니다. 저는 났습니다. 그 사모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사모님의 말씀을 신뢰 안 했다 그러면은 저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 안 했다 저는 끝이었습니다. 저는 뭐 감옥에 가 있던지 정신병원에 처박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말 신뢰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질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저도 변질될 수, 저는 안 그럴 줄로 확신하지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면 어떡합니까? 딱 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는 다시는 안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설교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듣더라도 과거 설교 듣습니다. 과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그때 설교는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의 종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게 확실하다면은 그 사람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 쓰신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언자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펫이라고. 제가 차마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분을 한때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분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가 정말 부르짖으면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올해 초의 일입니다. 그 분들이 동영상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짖었는데 빨리 안 끝났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미 옛날에 그 분의 말씀 더 이상 안 들었어요. 한때는 열심히 들었죠. 더 이상 안 들었어요. 왜? 말씀하고 틀리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절대시하고 그 사람만 따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하시엘이죠. 이름이 쉽지 않네요. 14절에 여호와의 신 성령이여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때 야하시엘이 말하는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군대 끌고 나가라. 아니, 싸울 필요 없다며요. 그래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은요,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거대한 연합군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나갔다가 칼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화살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생명 걸고 믿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믿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모두 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3절, 4절, 13절, 21절 보면은 유다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먼저 3절에는요, 3절에는 여호사밧 왕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이죠. 죽든지 쫓겨나든지 이 유다 땅에서 우리 생명 걸고 금식해야 된다. 그때 전 백성이요 금식합니다. 그리고요 4절 아까 보았지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자, 여기에는요 남자만 아니라 그 아내들,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 남편의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아까 저희가 보았지만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합니다. 누가? 여호사밧 왕이. 왕은요 사실 뭐 절대 군주의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명령하면은 당연히 듣는 것인데, 이때는요 여호사밧 왕이 명령하지 않고 의논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다. 우리 다 지금 살든지 우리 다 같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의논합니다. 참 민주적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여호사밧이 너네들은 너네 총알바지, 그때는 총알이 없었겠죠. 화살바지, 너네들 맨 앞에서 갖고 찬송하고 앞으로 나가. 그러지 않고 의논하였어요. 자, 누가 맨 앞에 서겠느냐? 맨 앞에 설 사람들은 지금 화살, 칼, 창 가지고 서는 게 아니다. 너네들은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다. 너네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왜? 우리 이길 거니까. 우리는 이겼으니까. 믿음으로 맨 앞에 설 사람들 누구냐? 의논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도요, 이 영적 전쟁,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영적 전쟁들이 다 있겠죠. 공동체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승리합니까? 첫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셋째,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근데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갔고요. 완전히 한 몸이 되어갔고, 원래 교회라는 게 한 몸이잖아요. 완전히 한 마음과 한 몸이 돼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이 군대, 유다 군대 맨 앞에 선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습니다. 21절. 찬송해야, 이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 찬송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이거는 끝난 싸움이다. 이건 이긴 싸움이다. 우리가 싸울 것도 없다. 제가 최근에 그렇게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랜만에 찬송하고 감사해야겠다. 뭐 오랜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내가 찬송과 감사를 많이 해야겠다. 막 찬송했습니다. 그때 또 마침 저기 본문이요. 제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아침마다 큐티하잖아요. 역대하 20장 뭐 그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적 싸움을 저는 싸우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이긴 싸움입니다. 왜 이긴 싸움이냐? 이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요. 힘이 막 나요. 이 찬송이요, 찬양이요,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인해 감사해야겠습니다. 예, 21절이죠. 예, 역시 아까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지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 있어서 자칫 너무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에 빠지면은요, 우리가요 찬양을 놓칩니다. 그리고 감사를 놓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질 것 같고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죠. 그러면 내가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영적 전쟁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이긴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찬송과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막 우리가 죽어라고 싸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처럼. 예. 피곤할 때는요, 그러니까 쉬어도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싸우다가 피곤하면 쉬십시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다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찬송하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거. 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싸우시죠. 그러면은 무조건 이기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에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적을 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는요,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의 연합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쳐서 죽였어요, 글쎄. 예. 너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예. 어떤 분은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이 이스라엘 무협지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의외로 싸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쟁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무협지보다 더 재밌어요. 몇 절입니까? 22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예, 이 복병을 두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그렇게 다 쳐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대적들을 치셨어요. 예. 서로 그래서 진멸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예.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습니다. 물론 서로 이제 쳐서 진멸되었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모압, 암몬,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이죠. 에돔의 연합군이 저희를 공격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은요, 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몸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한 개인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 모두 이제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예, 물고 늘어집니다. 안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에, 예.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것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말 신뢰하지 않죠. 그러면은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그러면은 회복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시달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혹시 그렇게 시달린다면은요, 그러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순히 백 목사가 그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아주 간단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행동에 옮겼어요. 예,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예, 계속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29절. 그 열방이요. 예, 그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유다를,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치시고 우리는 귀한 응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5천 명의 확진자도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원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고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시련이 어렵더라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의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드리는 심령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널리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어떠한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주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며 감격하며 찬송으로 정진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